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되세요 이 말보다 이게 감동이 덜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만 예수 안에 부가 있고 예수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 안에 우리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처럼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님 충만, 성령님 충만, 말씀 충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얼마큼 건강한가, 또 한 사회가 얼마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살만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 종교인,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시대라고 하는 말을 쓰죠. 왜 그러냐면 그 시대의 종교인들의 삶, 또 도덕적인 삶의 모습이 그 시대를 더 어둡게 만드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종교인이라고 하는 위치 혹은 또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위치는 그 사회가 얼마큼 앞으로 더 밝게 갈 것인가 하는 사실 영적 상태의 바로미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어두운 것 같아도 종교인,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의 본래적인 가치를 잘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이 도덕적으로 그래도 그 가치가 지켜지면서 희망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 혹은 신앙인들조차도 그 시대의 시류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편승하고 심지어 더해서 그들의 잘못된 길에 앞장서 있다고 하면 그런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의 종교인들, 특별히 레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어떤가 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레위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12지파 중에서 자기 기업이 없이, 우리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땅을 주지 않아서 48개의 성읍의 12지파에 흩어져서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도록 세워놓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은 다른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웬만큼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일 거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레위인들이 형편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는 볼 것도 없다, 이런 얘기와도 같은 것이겠죠. 여러분, 앞에 보고 있는 사사기 우리 부록과 같은 뒷부분에 지금 얘기를 보고 있는데 사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레위인들의 모습이 참 이런 일이 있나 하고 생각할 정도의 이야기들입니다. 앞에서 미가 집에 있었던 레위는 한 청년이었고, 그는 어찌 보면 한 집에서 당신의 삶을 보장해 줄 테니 우리 집 제사장이 하시오 했다가 단 지파가 우리가 더 대우를 잘해 줄 테니 여기가 더 크니까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돼 해가지고 말할 때 아주 기쁘게 옮겨갔다라고 하는 얘기로 나와 있죠. 레위인의 본래 모습들이 참 자기 돈을 쫓아가는, 마치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모습으로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부터 있는 또 다른 얘기는 여기 주인공도 누구냐면 불행하게도
레위인, 어느 레위인 이렇게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의 기자가 마치 무슨 얘기를 쓰고 있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검사가 어떤 잘못한 사람들 법원에다가 이 사람이 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내가 고소합니다 라고 하는 소위 공소장이라고 하죠. 공소하고 있는 고발의 내용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사실 여기 있습니다. 물론 검사도 등장하지도 않고요. 무슨 고소한다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만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 이렇게 살아서 되나 하는 얘기를 지금 마치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시대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이 시대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얘기와도 같은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경고이기도 하고 고발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시대를 향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레위인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거룩함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종교 레위인의 특징은 뭐냐면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왜 구별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역할이니까 중간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늘 좋으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시고 깨끗하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또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들을 중간에서 중보해서 예배하고 제사해서 그들이 용서받고 회복되도록 해야 되는 중간 우리 밸브와도 같은 건데 어떻습니까? 거기가 잘못되어져 버리면 막혀버리고 하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얘기가 이래요. 성경에 보면 19장 1절과 2절에 레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쪽에 거류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즉 거기에 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지금 떠돌이 하면서 살고 있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임은 조금 위에 있고 그 유다는 좀 밑에 있죠. 우리 얘기로 하면 경상북도가 에브라임이라면 경상남도 정도가 이제 유다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지역으로 보면. 근데 거기를 왜 갔냐면 자기 첩을 데리러 갔습니다. 근데 2절에 그 말씀이죠.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참, 이 레위인이 첩이 있다, 이런 우리 뭐라면 세컨 와이프가 있다, 이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얘기거든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하지만 물론 이 시대에 부인을 야곱도 레아와 뭐 라헬 다 이렇게 둘도 두고 이 족장 시대에 뭐 이렇게 되면 부인이 둘, 셋 있었던 그 중동의 문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레위인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세우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구별되어졌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삶은 사실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규감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냐면 그 정식 아내도 아니고 지금 첩이라고 하는 것처럼 와이프와 같은 법적인 지위가 없는 거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우리 서자들이 나온 것처럼 과거도 못 보고 그냥 왜 첩을 뒀습니까? 대부분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또 다른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존재로서 첩을 보통 두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레위인이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첫 번째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여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첩이 행엄하고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즉 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남편을 떠났다.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원래의 원문들을 또 다른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남편에게 화가 나서 집으로 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남편이 뭔가 큰 잘못을 해가지고 이 레위인이 그래서 집으로 갔다. 굉장히 뉘앙스가 다르죠. 하나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번역되어 있는 걸로 보면 여인이 굉장히 성적인 문제를 있어가지고 좀 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성경의 번역은 우리 새 번역 같은 경우는 여인이 남편한테 레위 사람한테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돌아갔다. 근데 뭔가 레위인이 잘못한 거죠. 그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그 뒤에 3절이 이렇습니다. 레위인이 이 여인을 데리러 와요. 그리고 그에게 아주 다정하게 말했다. 여기 성경에 다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다정하게 해가지고 지금 데려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인이 원래 잘못했으면은 뭐 이렇게 했겠을까? 우리 이 문맥적인 상황을 보면 제 생각이지만 레위인이 굉장히 뭔가 잘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적어도 보게 되어지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레위인이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여자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더 다른 얘기는 없지만 이 얘기의 첫 번째 얘기는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레위인의 모습이 우리가 아는 그 시대의 정상적인 모습, 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보다는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목적은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배우고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남들로 하여금 좀 알 수 있게 그렇게 살라고 보낸 것이지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삶의 모습에 좋은 것처럼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즉,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 있는 첫 번째 레위인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삶의 자리를 슬그머니 포기하고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부정한 세상,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많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교회 안에서의 성적인 스캔들 얘기를 종종 듣게도 되어집니다. 제가 알았던 어떤 분도 어느 웬만한 큰 교회에 있는데 가정이 있으셨는데 그 교인 중에 어떤 날 자기 첫사랑이 교회에 오신 거야. 참. 그래서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첫사랑하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관계가 이어지면서 부인 버리고 그 첫사랑 한 여인하고 교회를 사임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사임하고 딴 나라로 가버렸어요. 참. 뭐 저보다 설교 말씀도 엄청 잘하시고 이름 알면 다 알만한 그런 정도의 교회인데 그런 일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제가 처음 아까 중세 시대를 얘기했지만 이렇게 기록이나 다른 야서에 보면 교황이 시대했던 이 교황의 좋은 훌륭한 교황도 있었지만은 그 타락한 교황 중에는 자기 사생아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신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자식이 있다. 그것도 드러나지 않은 그게 얼마나 도덕적인 큰 문제였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성직자가 이러한 길에 서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요즘에 많은 가정들이 다 깨어지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는데 한국의 통계지만 이혼을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불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가정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큼 대단하게 보이는 어떤 겉에 보이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고 인격적인 관계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거기에 중심이 서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뒤집어 보면 겉에 말짱한 옷을 다 입고는 있지만은 사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구별된 조로 살아가는 것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더 깊은 믿음의 관계에 우리가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가져가면 갈수록 여러분 사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과 다른 구별된 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읽었던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마음에 괴로워하는 양심에 깨어있음이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모습을 자꾸 느끼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밝은 빛 때문에 자신의 어두움이 자꾸 싫어지니까 괴로움이 있는 거고 갈등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기에 담고자 하는 자신만의 믿음의 투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가운데 성도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남과 다른 인격의 삶이 나오는 것이고 주님의 빛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믿음의 성도인 한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느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레위인들을 다 통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이름 없는 그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를 밝혀야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이 세상 속에 우리 성직자라고 하는 전문 종교 리더들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이 있는 것은 그러면 이 세상 속에 구별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믿음의 과정들의 관계를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 생기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가정이 건강하지 못할 때, 부부와 또 자녀와의 관계들이 건강하지 못할 때 다른 식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지도자라고 한지 교회의 봉사자가 되는 데 있어서 성경은 반드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1장 6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하는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자리에서 더 오늘 레위인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설수록 우리 교회의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우리 교회의 장로님 이런 얘기가 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이 가릴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한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모습을 잘 갖춰가야 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그 시대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또 다른 고발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욕망을 채우는 난폭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오늘 레위인이 그 집에 갔다가 이제 그 여인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자, 집으로 가는데 아까 에브라임 위쪽에 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좀 더 걸어서 저 밑에 베들레헴에서부터 위쪽에는 라마를 거쳐서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전에 여부스라고 하는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머물자라고 하는 하인의 얘기가 있었지만은 거기는 아직 여부스라고 하는 이방 족속의 땅이니까 우리가 우리 지파가 있는 우리 민족이 있는 이 기브아에 가서 자자 하고 이제 이 일행이 지금 그곳에 머물게 된 일입니다. 오늘 이 후반부는 바로 그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여러분 오늘 방금 읽었지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곳에 가까스로 어렵게 한 노인이 이들을 영접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곳에 있었던 이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을 끄집어 내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즉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 레위인을 끄집어내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아마도 요즘 말로 하는 동성애자 같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일이겠죠. 자, 이런 일은 사실 우리가 아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건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여건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왔을 때도 그 소돔과 고모라는 더 심했죠. 성경에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기 찾아와가지고 네 롯에게 네 집에 들어간 그 남자들을 끄집어내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 불량배들의 성적인 지향의 문제를 포커스 두고 있다기보다는 뭘 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폭력적인 수단을 아주 사용하고 있는 그 시대의 폭력성을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단순한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시대의 그 기브아의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폭력적인 수단도 가감없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잔인함과 폭력성 그리고 그것이 만연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조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지금 얼마나 수많은 소위 말하는 그런 성적인 폭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아이가 없어지면은 유괴 사건이어가지고 돈 받으려고 부모한테 딜해가지고 돈 갖고 나오면 풀어주고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더 많은 아이들이 없어지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아이들을 성착취물로 그들을 쓰려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도 아이들이 수많이 또 미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 우리는 종종 그런 것도 보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귀다가 소위 말하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그러한 폭력들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그런 모습이에요. 한 명이 온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힘과 강압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이 사회의 폭력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얘기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참 그런데 이 얘기 속에 우리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 집에 레위인이 머물고 있는 집에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망령된 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망령이라고 하는 말은 가치 없는 일,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일, 요즘으로 하면 제정신 아닌 일, 이런 얘기와도 같은 것이죠. 일이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내 딸을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요즘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얘기죠. 예. 자기 딸을 아무리 뭐 나그네를 지키고 자기 딸을 내주라. 예. 아니면 또 한 여인이 그 첩을 줄 테니까 그녀는 니네 마음대로 성폭행을 하든지 집단 성폭행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고 이 나그네는 그냥 둬.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참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나그네라고 하는 것, 또 나그네를 영접해서 자기 집에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자기 집에 들인다고 하는 것은 마치 천사와도 같다. 즉 신과 같은 존재가 나그네다. 왜냐하면 부지 중에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모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우리가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몽골이라든지 또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잘 대우해 주죠. 또 유랑하는 사람을 대해 줍니다. 심지어 이 시대에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거처할 곳이 없어서 하다가 오는 나그네라고 한다고 하면 비록 그가 내가 원수라 할지라도 재워주고 먹여주고 보내줘야 된다. 나중에 죽기 살기로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시대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노인이 한쪽에 이 나그네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나 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여인을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성경적인 본래적인 가치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성과 여성을 다 주셨고 그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로서 다 존귀합니다. 단지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레위인은 어땠을까? 자기가 쫓아가서 데리고 왔었던 이 베들레헴의 이 한 여인, 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갖다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를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주었다. 참, 여기에 무슨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은 둘째치고 레위인의 삶의 태도가 있는 것입니까? 레위인은 뭐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 복되게 하는 존재로 세우는 게 레위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인데 성경에 보면 나는 괜찮고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물론 더 나쁜 놈들은 지금 불량배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저놈들이죠. 뭐 그거는 두말할 나위도 없으나 그 상황 속에서 있는 레위인은 뭔가 자기의 상황 속에서 있을 때에 자기 대신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 밤에 여인이 윤관을 당하고 집단 성폭행을 당해서 밤새 자기는 잡니다. 그리고 여인은 와서 그 문지방 앞에 두 손을 걸치고 지금 엎드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죽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레위인이 그 여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28절이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여러분, 또 다른 레위인의 잔인함과 또 다른 측면의 폭력성이 나옵니다. 뭡니까? 밤새 자기 대신 지금 어떤 의미로 보면 희생을 치르고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여인에 대하여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딸이나 혹시 아는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잡혀갔거나 혹은 갔으면 그날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우리 애들 뭐 조금만 늦어도 10시, 1시, 2시 되면 부모는 어떻게 전화하잖아요. 어떻게 됐나 하고 뭐 빨리 왔나? 지하철은 안 끊겼나? 혹시 또 오다가 공원길 오다가 또 이상한 사람 안 만났나? 이 정도 하는 게 사람인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여인이 엎드러져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어저께는 내가 비겁해서
나 대신 여인을 갖다가 저들한테 줬지만은 여기 있는 여인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한때 자기가 계속 사랑했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와서 데려왔던 여인이라고 하면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라도 있어야 되죠. 가슴을 치며 이 나쁜 새끼들 하면서 욕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하면서 그녀를 울는 여기 아주 드라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 엎드러져 있는 여인한테 나 갈 길 간데 일어나서 같이 가자 이런 얘기예요. 참.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 그 시대에 이러한 타락함과 성적인 폭력성을 우리에게 고발하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종교인 레위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한 여인에 대하여 비인간화하고 비인격적이고 자신의 길만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을 대하고 있는 거기에 무슨 희생이 있습니까? 거기에 한 사람을 아끼는 긍휼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한 사람을 향해서 애통하는 그런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는 것,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레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뿐, 그리고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했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시체를 해가지고 12토막을 내서 지금 지파로 보냈다. 어떻게 보면 정의를 실현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너부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 지금 본인에게는 정의로움도 없거니와 긍휼도 없고 인간성도 파괴되어 있는 거기에 마치 한 여인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물이 남들에게 빼앗기고 손해받았다라고 하는 한 여인을 소유물로 생각하면서 그 손해를 끼친 이 기부와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종교인이라고 하는 레위인에게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그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사람의 길을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고 그 시대가 아무리 폭력적이고 잔인해도 그들에게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고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시대는 그래도 아직 캄캄하지만 저 위에 떠 있는 별이 있잖아 라고 하면서 밤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될 텐데 지금 사사기의 시대는 그런 곳으로 더 어두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레위인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 불량배들도 아무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노인도 그렇고 척도 그렇습니다.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의미도 그리고 정체성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름이 나와 있었다고 하면 그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역사가 많이 지나도 그가 누구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 것이 아닐까. 이름 속에는 존재가 있고 책임적인 삶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거기에 석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 위치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일 것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존귀함이 있습니다. 나는 별것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속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사사기는 여전히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시대가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호산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왕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진정한 구원을 하나님께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죠. 세상에 어두워진다고 나도 내 힘 가지고 빛을 내려고 하면 쓰러지기 쉽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로 내가 충만해질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충만해질 때 나를 이기고 내 안에 예수가 빛을 내시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아직도 계셔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오늘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어느 레위인의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작은 빛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어려운 시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뚫고 가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함께하여 주셔서 내 안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두움들을 예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몰아내 주시고 그리스도의 뜨거운 가슴과 은혜가 하나님 내 안의 메마름과 또 무정함과 또 잔인함들을 하나님 다 녹여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곳 캐나다와 사랑하는 조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